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원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비가 한번 싹 오고 나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하늘도 보시고 또 공기 냄새도 맡으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지셨고, 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2장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자, 이제 뭡니까? 10명의 형들이 왔죠. 와서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형들은 요셉이 뭐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고, 살아있다 해도 뭡니까? 노예나 뭐 아주 낮은 위치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 높은 총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직접 준 꿈,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필기를 한번, 기도 수첩을 만들고 필기를 해보면 그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량입니다. 학습량이 좀 줄어야 된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좀 수포자 아시죠? 수포자. 재물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고, 재물포는 쟤 때문에 물리를 포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노력하면 어떤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고 어려우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수학의 학습량을 2분의 1 양이 줄어야 된다. 그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개념을 알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저는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사회에 대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1차원적으로 나에 대한 기도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자, 이 생각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형들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 베냐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이주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는 그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게 뭐죠? 단정해버리는 거죠. 단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단정하는지 좀 더 나가봅시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아니니다 안에 두 가지가 보이십니까? 첫째는 뭡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아니다 하는 게 하나 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너무 억울한 거죠. 예. 힘 있는 자가 뭐 자기들 힘 없는데 너희는 스파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단어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뭐 완전 자기를 낮춰버리죠. 나는 뭐 종이다.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보여줬죠? 절하는 거죠. 곡식단이. 실제로 그렇게 난 당신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죠?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큰 웅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힘이 딸리고 다수에 의해서 눌려질 때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니니다 이것은 굉장히 약하겠지만 어쨌든 그 감정을 그대로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이제 변명을 하겠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요즘 같으면 증명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것도 진심입니다. 그렇죠? 자,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재밌죠? 저쪽에서도 no, 여기서도 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겠죠. 요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도 그때 엄청 억울했을 것입니다. 인생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크게 잘못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힘이 있으면요, 크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빠고 엄마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어리면, 뭐 거의 우리가 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피곤하면, 내가 피곤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아들과 딸들이 힘을 가질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내가 어릴 때 마음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힘을 잃고 아들들이 딸들이 힘을 가질 때 어떻게 할 건지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여주네요. 아니라 요셉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요셉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재밌죠? 인생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이제 뭐 자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등장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과 11째 한 명 없어진 아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멈칫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중립적으로 해야 되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없앴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연하게 말할 수 없죠. 저는 말을 더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의 포즈, 시간이 멈추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알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구나. 형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구나. 아주 중립적인 단어를 아주 뛰어나게 쓰고 있구나. 없어졌나이다.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42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도 다시 좀 보겠지만 요셉은 이미 알았습니다. 네. 없어졌나이다. 네. 형들이 그 한 사람, 없어진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반성은 아닙니다. 네. 반성은 아닌데 그게 캥기는 겁니다. 네. 사람이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반대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걱정되고 위축됩니다. 그게 이 단어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계속 지금 몰아붙입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자, 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너희가 그러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두 가지죠. 너희 말이 막내에 있다고 하니 그 막내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 말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죠. 막내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들의 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자, 이제 한 명을 보내는 거죠. 엄청 오래 가야 됩니다. 한 30일 정도.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 뭡니까? 21년 만에 진실. 그렇죠? 예. 죽었다고 아빠한테 거짓말했죠.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절박하고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억울함만 있는 것이죠. 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이 왜 3일을 가두었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나는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재미난 커밍아웃을 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계 만방의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요? 등대로 빛과 소금으로 한 민족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뽑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등대의 요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집트 사람인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자, 이제 정확한 자들이면은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게 저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안 주고 30일 동안 갔다가 다시 또 30일 동안 오면 그들이 힘은 들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합리적으로 먼저 가지고 가라, 그 대신에 그 막내를 보아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 말이 증명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뭡니까? 이게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한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재미난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뭡니까? 13절에서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캥기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요셉을 버린 일이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뭐 아빠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이 걱정이,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길로 갈 때에만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 순종적으로 해라, 내 말에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갔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범죄했다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고를 할 때 이게 뭡니까? 그 21년 전에 일이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밀어낸 거죠. 밀어내버린 거죠. 밀어내버렸어. 왜?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열등감, 그 다음에 편애, 아빠의 편애가 있었죠, 요셉. 그거에 매몰되어버리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립니다. 동생을 버려버리죠. 아빠의 사랑을 만약에 못 받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거대한 얘기라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되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부모가 온전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제가 부모니까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겠죠.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혹시 너를 낳은 엄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리고 이사야라는 저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거예요. 혹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간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도 버릴 수 있는데
잊을 수 있는데 뭐 나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 이건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편에게 온전한 사랑을 갈구한다.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갈구한다. 틀린 거예요. 인간은 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아야 돼요. 예.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빠의 그 편에 그게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버리는 일에 들어갔고 어떻게 해요? 그게 범죄로 마음속에 꺼리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 조금 더 끝까지 해봅시다. 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내 어떤 상처와 화남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평소 때도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래 우리가 요셉을 버려서 그래. 그래 우리가 요셉을 버려서 그래. 계속 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